에베소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강조하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어둠은 성도의 구원 이전의 삶을 상징합니다. 앞선 단락에서 성도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우상숭배, 누추함, 어리석은 희롱의 말에 멀리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죄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일상에 가까웠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움, 성도다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빛입니다. 어둠이었을 때는 어둠에 속하여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았다면 이제는 빛이신 주 안에 있기에 빛 가운데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의 삶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9절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두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착함입니다. 영어 성경은 개인의 타고난 성품과 관련된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의지적인 뉘앙스를 가진 선함, 선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오래 참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로움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고 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함은 거짓이나 가식, 위선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진실할 것을 명령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어쩌다 한번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성도들에게 진정 어떤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별하고 검증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니 마땅히 행하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11절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상 숭배와 신전 문화를 추구하는 자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모임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멤버가 되질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 옛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뒤로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책망할 것을 명령합니다. 어둠의 일은 지극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도 금하지만 다른 이로 하여금 어둠의 삶과 멀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는 나만 안 하고 나만 멀리하면 됐지 신앙은 각자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각자 지키는 것이지만 공동체로서 무엇이 빛에 속한 삶인지 어둠에 속한 삶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야 하고 참여하지 않도록 책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한 몸 된 지체가 어둠에 속한 일을 끊지 않고 은밀하게 하고 있다면 그 지체에게도 위험한 일이요 한 몸 된 우리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은밀한 일은 말하기도 부끄럽고 지금 당장은 잘 감춰진 것 같지만 빛이신 주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감춰졌던 실체가 복음의 빛 가운데서는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지금이라도 경고의 말씀을 들을 것을 명령합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즉시, 지금 당장 깰 것을 명령합니다. 지금 깨어서 앞으로 계속하여 깨어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합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빛으로 나의 어둠과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실 때에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일이 멈추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치를 면하고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어둠에 속한 이방인의 삶을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선과 의와 진실함으로 살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책망하고 폭로하고 저항함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확연히 구별되지 않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빛된 삶의 열매로 빛 대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